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오픈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사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교회 수련을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진짜 참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 반드시 믿음을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로로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게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한없이 떨어지다가 딱 손을 뻗쳤는데 나무가 하나 붙잡히게 됩니다. 그 나무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나무가 부러지면 죽으니까 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 손을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손을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때 믿음 좋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 위에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손을 놓아라, 그리하면 산다. 결과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거. 하나님,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면 내가 믿어요, 받아들여요. 내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자기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는 엄습해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6절에 말씀한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성경에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했다. 하나님이 선언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한, 내 믿음이 참 좋다 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이후에 하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5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말에게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람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도로 되찾아와요. 그 당시에 엘람 왕은 강대국입니다. 아브라함과 게임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지, 이 엘람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엘람 왕 기습 공격해서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도로 찾아왔지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전쟁 후유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엘람 왕이 재차 공격해 오면은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삶을 엄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겁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가나안 땅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엘람 왕과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올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예요. 1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사실 저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할 때 오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에게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뭔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방패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지금 엘람 왕이 다시 군대를 끌고 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겠다는 이 말은 친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적이 화살 공격을 할 때 내 생명을 지켜주는 방어 무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 자체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큰 방패입니다. 방패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이 삶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혹시 암이 아닐까? 혹시 죽을 병이 아닐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또 우리는 두려움합니다. 상실 때문에 상실감이 찾아와서 두려워할 때도 있고, 삶의 앞길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각종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근심 걱정하는데, 그걸 통로로 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그래서 불안할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그걸 갖고 우리를 공격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6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호와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는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마귀는 틈만 나면 신앙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면 어떤 불화살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어떤 삶의 위기가 나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루다닐지라도 나는 해밖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하고, 또 바로 이어서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걸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반응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사실 이것은,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뭘 줄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줄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뭘 주겠습니까? 이 얘기걸랑요. 근데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란 단어로 번역됐어요. 비전이란 단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답답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막 두렵고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정말 걱정, 의심,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갖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비전을 준다, 그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저 말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뭔가 주실 것은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질문 던졌으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질문을 던졌으면 아브라함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질문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집에서 길리우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이 종을 양자로 입적해서 후사를 잇게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정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입적을 해서 그 종에게 후사를 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게 했다고 하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질문을 던지고 바로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15장 4절입니다. 저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는데 오랫동안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말씀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꼭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단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확실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더 기도하게 되면 그 속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 답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지금 심어준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키우는 하인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조급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차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조급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차선의 것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4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차선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극히 큰 상급인 최상의 것을 기다리란 얘기예요.
차선의 것을 만족하지 말고 최상의 것을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이루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차선의 것을 늘 선택하려고 해요.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필요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최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좋은 것은 크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크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라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좋은 삶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삶의 비전이에요. 근데 삶을 살아보니까 위대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인 좋은 거, 익숙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그 상속을 이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니다.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위대한 것을 꿈꿔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단지 네 아브라함의 가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이 복받는 위대한 자손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영적인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의 것보다는 차선의 것으로 대처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요.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고 시청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저 말씀이 나와요. 5절입니다. 15장 5절 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사람을 가르칠 때 100마디 말보다는 한 장의 그림이 더 효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건 말로 한 것이죠. 그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수없이 떠있는 그 뭇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축복받는 번성하는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차선의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제 너와 나는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 하나님은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그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 인지치료의 전문가인 앨리스 박사가 있습니다. 엘버트 앨리스 박사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그 정원에서 아주 큰 뱀을 보게 됐어요. 큰 뱀을 딱 보자 놀라 기겁을 하고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뱀을 보면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뱀을 보았다는 것은 사건이에요. 무서워했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뱀을 보고 무서워한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해석이 들어가요. 그 해석이 뭡니까? 그 왜 뱀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물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저 뱀이 나를 물으면 죽는다. 이 두려움이, 이게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건과 감정에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뱀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뱀을 보는데 미소를 지어요. 똑같은 크기의 뱀을 봤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석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건과 감정사 해석이 달라요. 이 사람은 파충류 연구자입니다. 저 뱀을 연구하면은 참 유익한 결과가 나오겠다. 뱀을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뱀이 무서운 뱀이 아니라 유익한 뱀이 되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뱀인데 해석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봅니다. 다 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는 똑같아요.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보고는 똑같아요.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요새가 있습니다 하면 똑같습니다, 보고는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견고하고 안악 족속이 있고 정말 요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석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울며 불며 난리법석을 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난리법석을 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론 그 땅은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떠납니다. 해석의 차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힘들다, 괴롭다, 왜 이럴까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면 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나를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해석을 달려요. 그럼 해석이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더 구렁텅이에 빠지지만, 해석을 잘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석의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해석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답답한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딱 개입을 한 거예요.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을, 네 몸의 날짜가 내 성숙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렇게 사는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처할 때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더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해석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합니다. 이 사막 여행은 힘듭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모래가 걷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여행하면 완전 녹초가 되는 게 바로 사막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뜨거운 태양, 또 물이 없는 목마름, 이 부자가 걸어가는데 그 뜨거운 태양과 물이 없는 목마름에서 사막을 걸어가요. 어디가 목적지인지 몰라요. 사막은요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목이 말라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면서 아들이 포기를 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격려를 합니다. 얘야, 그렇지만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냐. 좀 더 힘을 내서 가자. 얼마 안 가면 사람이 사는 마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지쳐서 힘들어서 죽겠다는 아들을 계속 격려하면서 다독이면서 걸어갑니다. 이미 아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가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무덤을 발견했어요. 무덤을 딱 발견하니까 이를 본 아들은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저것 보세요 하면서 그 아들이 완전히 넉다운 돼 버렸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못 걷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이 없으면 무덤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하면서 아들에게 격려하면서 걷게 됩니다. 얼마 못 가서 마을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계속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길을 걷지만은 꿈과 비전을 갖고 움직였던 아버지와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한 아버지와 그렇지 못한 아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중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밤중에 눈을 뜨면 하늘이 보여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이 험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그들은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죠.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절망했어요. 앞은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찾아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절망해져.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죠.
전후좌우 다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놓쳤고, 또 하나 놓친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걸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불평하고 울며 절망할 때 모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향해 가리키라고 이야기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 예상한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모세도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하나님 바로바로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적은 조급함이고 믿음의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주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급해도 안 되고 낙심하도 안 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지극한 상급은 내 몸의 후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저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하고 이 17장하고 차이가 13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별을 보면서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17장 말씀처럼 13년이 지난 뒤에 99세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사를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저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무너뜨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6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그 유진 피터슨 성경 6절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성경 창세기 15장 6절 그 맨 처음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15장 6절. 자, 저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